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나안 성도와 벽돌교회라는 좀 특별한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가나안 성도라는 말들이 오늘날 교회 속에 돌아다닙니다. 가나안 성도는 뭐냐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뭐죠? 안 나간다는 뜻이죠. 교회를 안 나가는데 신앙이 없어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기 원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기 원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들이 가나안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또 벽돌교회라는 말이 있죠. 이 가나안 성도들은 오늘날 기독교회가 벽돌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벽돌교회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건물이 있고 조직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되려면은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교회가 벽돌로 만든 건물이 되어버렸다. 어쩔 수 없이 마음의 외로움을 갖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기독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를 떠나서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가나안 성도의 숫자가 몇 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웬일일까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 가나안 성도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가라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가 가라지 중심으로 돌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표현이 과격하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는 교회 안에 알곡의 성도들과 가라지의 교인들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가라지는 세상 끝에 불로 멸망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오늘날 기독교회가 알곡 중심으로 교회가 가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 중심의 교회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 알 수 없는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알곡을 키우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말씀에 충성하는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우고 초대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알곡을 보호하고 알곡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가라지 교인일지라도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알곡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교회는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바른 말씀과 회개시키는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가라지 교인들에게도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알곡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 말이죠.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가라지인 상태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가라지가 듣기 원하는 설교를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가라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가라지들이 떠나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교회 숫자가, 교인들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래서 가라지가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라지가 좋아할 만한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주고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주고 그들이 좋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말하는 교회 성장법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교회 안에서 알곡들이 외롭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언제까지 이런 교회를 다녀야 할까라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가라지들이 거룩한 말씀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알곡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기갈 때문에 지금 인터넷과 유튜브를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성도들 중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숨막힘입니다. 숨막힘. 교회에서 숨이 막혀서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느낌 말이죠. 오늘날 기독교 안에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이 떠나갔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비록 교회를 떠나지만 그들에 대해서 깊은 동정과 연민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교회 안에서 오랜 세월 동안 외로움을 느끼고 고민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생명의 말씀을 찾지 못해서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불쌍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지난주에 가나안 성도에 대한 이 말씀이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가나안 성도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그런 댓글을 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서 누구하고 싸우고 이기심과 어떤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서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만족하지 못해서 기갈이 들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마음에 감고 떠나가는 영혼들, 그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세속화되면 될수록 교회를 떠나가는 그 가나안 성도들의 숫자는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3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는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진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섞여서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 가라지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사탄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가라지를 뿌린 자는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탄은 교회 안에 가라지들을,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뿌려 놓았을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알곡이 자라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 안에서 알곡이 풍성하게 자라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사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탄과 싸우는 정신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 속이 꽉 들어찬 알곡들이 풍성하게 양육이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사탄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탄은 교회 안에 수많은 가라지들을 뿌려놓아서 그 교회를 통째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나 혼자 예수 믿고 하늘 가겠다, 이런 정신으로 교회를 다닐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사탄은 교회 안에 수많은 가라지를 뿌려놓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2장에 놀라운 예언을 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드릴 이 예언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과 싸우는 특별한 성도들이 한 그룹이 돼서 나타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용은 사탄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성도들을 보면서 신부라고, 여자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이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여자의 남은 무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있는 알곡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시대의 알곡이 누구인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부터 읽어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기 분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 예언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 안에서 용과 사탄과 싸우는 한 무리의 백성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인데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성도 여러분, 이 예언은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두 마디를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사셔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요 마지막 시대 길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모으는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을 알곡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 알곡들을 표현하면서. 자, 그러므로 이 사탄이 마지막 시대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요? 공격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출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사탄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형편이죠. 오늘날 기독교회가 어떻습니까?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라고 지목하잖아요. 계명은 십자가에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교리를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계명에서 해방되었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말씀이 진리일까요? 오늘날 기독교회는요 말씀을 크게 오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으면 우상을 섬겨도 될까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간음해도 되는 걸까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정말 안다면 그분의 은혜에 굴복하게 돼서 더욱더 간절한 심령으로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친구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부르시고 모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짐승의 표 환란에서 우리 앞에 남아있는 그 한 가지 예언, 짐승의 표 환란에서 용과 싸우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이 있어야만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 최후의 전쟁으로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들을 요한계시록은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 여자의 남은 자손, 또 14만 4천 다 동일한 인물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좀 살펴보죠. 이 말씀도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들이 해 돋는 동쪽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자, 이 말씀이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성도들의 인을 치는 장면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장면 때문에 사탄이 교회 안에 수많은 가라지를 뿌려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14만 4천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은 교회에서 14만 4천이 준비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를 뿌려놓고 거짓 복음을 뿌려놓으면서 수많은 가라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들 때문에, 교회에서 나오는 그 거짓 교리와 복음 때문에 이 알곡들이 숨이 막히고 길을 피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사탄은 왜 14만 4천인이 준비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인이 준비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면서 예수께서 신속하게 재림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인이 준비되면 곧바로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 환란은 7재앙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마지막 7재앙 7번째 재앙이 내리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서 알곡들은 모아서 하늘 곡간으로 들이고 사탄을 따르던 그 가라지들은 모두 진멸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바로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추수 때라는 건 세상 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재림하실 때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사른다는 것이죠. 곡식은 모아 내 곡간 하늘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마지막 예언의 순서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모든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만들고 14만 4천을 만드는 데서부터 이 마지막 예언이 시작되고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작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에요. 어떻게? 오늘날 기독교 안에 수많은 가라지들과 거짓 복음과 거짓 교리를 뿌려놓음으로써 그것을 저지하고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이 14만 4천인 여자의 남은 무리가 형성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14만 4천이 도대체 어떤 성도이들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인을 치실까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죠. 14만 4천이 거기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과 4절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인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자, 14만 4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로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자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했죠. 자, 그러므로 여자가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는 것은 말세의 교회를 뒤덮고 있는 이 거짓 복음과 거짓 교리와 거짓 은사로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 교회들이 거짓을 따라가도 이들은 순수한 복음을 사모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14만 4천이로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오염되지 않는 그 순수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만드셔서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역사를 마치기 위해서 한 무리를 부르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와 부르심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응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자, 14만 4천인의 특징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자, 14만 4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께서 인도하는 대로, 어린 양 예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동으로 가라 그러면 이들은 동으로 갑니다. 내 뜻은 서쪽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뜻이 동쪽이면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 그 음성에 굴복하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따라가는 자들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을 부르시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가나안 성도들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떠나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떠나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14만 4천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가나안 성도들을 향한 방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14만 4천이 생기지 못하게 막는 이유를 좀 들여다보셨습니까? 지금 기독교 안에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로 이 세상 역사가 끝이 나고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전쟁을 보지 못하면은 교회 안에서 수없이 올라오는 이 가라지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왜 교회 속에 이렇게 가라지가 많을까? 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세속적일까라고 한탄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는요, 교회 안에 많은 알곡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는 교회 안에 수많은 가라지들이 올라와서 그래서 교회를 지배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교회가 바벨론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 원하는 성도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성도들은 외로움과 실망을 마음에 품은 채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에 나타나는 가나안 성도라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론 저는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모두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순수한 복음을 사모하는 그 성도들, 그들을 가리켜서 제가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가나안 성도가 크게 늘어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아세요?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의 대이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4절에 나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가 바벨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왜 바벨론이 되었는가? 바벨론이 된 이유가 나오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벨론이 된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모이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미혹하는 영들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교회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말세의 교회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세의 교회를 향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벨론이 된 교회들 속에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자 예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이 예언은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교회들을 떠나는 대이동이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가나안 성도들의 숫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 교회 떠나라고 했을까요?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7재앙을 받고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속에 있는 거짓된 복음, 거짓 교리, 거짓 계명, 거짓 은사에 미혹당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결국은 7재앙을 받고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마지막 사랑의 초청입니다. 이 은혜의 초청에 응답하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교회를 떠나야 될 때입니다. 제가 참 이상한 얘기를 하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떠나야 됩니다. 귀신의 가르침이 흘러나오는 교회이면 떠나야 됩니다. 거짓 복음으로 채워졌으면 떠나야 됩니다. 그 교회가 가라지의 뜻대로 움직이고 결정이 돼버리면 떠나야 됩니다. 반드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떠난 성도들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질문이 중요하죠. 사도 요한의 말씀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읽어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눈에 교회 안에 아무리 가라지가 많은 것처럼 보여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자의 남은 자손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로마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28절.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바다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고 모두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죠.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알곡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반드시 남은 무리를 구하고 이 말씀을 성취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죠. 오늘날 교회 안에 가라지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교인 숫자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진리는 그 다음에 전해야 되겠죠. 이런 생각들 말이죠. 이런 생각을 가진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쉽게 물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간단하고 재미있게 전한 다음에 곧바로 그물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물에 잡힌 사람은 5분간의 상담을 받은 후에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라고 조그만 카드에다가 그것을 적고 사인해내면 어떻게 해요? 목사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너무나 쉽게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마음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주지 않은 채 그물을 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쉽게 끌어들인 영혼들은 쉽게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시험에도 흔들려서 떠나져 버립니다.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쉽게 그냥 교회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찾아와서 제대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쉽게 교인이 되고 쉽게 구원을 선포해주면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교회에 남아있어도 말이죠. 목사가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것처럼 설교하는데 누가 말씀에 충성하려고 하겠어요? 사람의 이기심과 교만은 다 똑같은데, 누구나 다 쉽게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목사가 단위에서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매주 제시해 주는데, 한 번 거듭나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말해 주는데 누가 좁은 길을 걸으려고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해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침례, 세례를 받고 있는데 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 받고 교회를 들어와요. 세례를 받고 교회를 들어옵니다. 그런데 결국에 보면 교회 숫자가 성장하지 못해요. 자꾸 떠나가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왜 교회에 새로 입교한 신자들이 쉽게 뒷문과 옆문으로 빠져나갑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것은 소그룹과 제자 훈련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라고 대답하죠. 정말 이것이 이유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그룹과 제자 훈련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신자들이, 새로 교회에 들어온 이 새 신자들이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참된 회개와 중생에 대한 가르침을 정확하게 세워놓는 것입니다. 진리에 의해서 거듭난 성도들은요, 소그룹이 없고 프로그램이 부족해도 스스로 말씀을 붙잡고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회개하고 중생했으면 온갖 핍박과 시험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진지한 질문을 생각해 봐야겠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 성도들이 알곡의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이 면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가라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가라지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알곡이었던 사람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가라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가라지였던 사람도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 밑에 가서 매달리면 또 알곡의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높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라지에게 알곡처럼 살라고 설교한다고 해서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해야만 알곡이 되고 싶은 소원이 마음속에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필요한 말씀이 그 알곡으로 만드는 그 말씀이 선포되면 또 교회에서 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또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거짓말과 탐욕을 정죄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자꾸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처음 교회 왔을 때 거짓 복음, 쉬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면 당황해 버립니다. 어쩔 줄을 몰라요. 제가 오늘 나눈 말씀은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 있는 자들과 또 성령께서 눈에 안약을 발라주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도하는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 교회 안에서, 당신의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찾지 못해서 말라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저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먼저 저희 각 영혼들에게, 각 개인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의 교만과 세속을 꺾어주시고 그리스도 앞에 납작하게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이 부족한지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